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장으로 설교 제목은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지난 한 주 선교회에는 참 많은 기쁜 소식들이 넘쳐났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게 정말 지나가고요. 제가 가까이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새벽부터 시간 스케줄 하나하나가요. 정말 틈을 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런 모임들, 또 집회들, 상담들, 그 중에서도 이번에도 그 중남미 CLF, 또 아프리카 동부, 남부 CLF,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데요. 이번에 아프리카 CLF에는 2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시청자들이 이번 그 CLF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CLF 목사님들은 실제로 줌으로 참석한 인원이 7천여 명이래요. 네. 또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에 참석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1,000명 가까이 참석하면서 정말 그 크고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가나 종교부 장관님은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정말 이런 말씀 처음 들었고, 네. 이 말씀 정말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간증하셨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은 또 어제죠, 월요일 날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코로나 네. 이후로 첫 미국 방문, 해외 방문이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데 미국에 오늘 소식 들어보니까요. 네. 목사님이 아주 바쁘게 또 움직이고 계신다는, 또 다양한 말할 수 없이 많은 행사들이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엔나스의 방송국 인터뷰, 또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 나가시는 CTN 방송국 인터뷰, 네. 또 채플린 모임, CLF. 목사님 스케줄을 보니까 한국하고 똑같이 더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에 기사가 언제 뜨나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기쁜 소식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관원장들의 꿈을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해석하는지 그 지혜가 참 신기한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질에 대한 것보다는 그들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보다는 그들의 꿈에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그 의미를 모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언급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꾸었던 네. 꿈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꾼 꿈은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꿈은 마음의 모습이다. 네, 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 앞에 있는 포도나무, 네. 그리고 포도나무 위에서 난 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죠.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3강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건 말고
각종 구운 식물을 그 떡 위에 올려서 갔습니다. 최고 위에 올렸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장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 각종 구운 식물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뭘 한 것을 가지고 정말 왕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떡 굽는 관원장, 마치 우리가 뭘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큰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 죄는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그 마음에 있나 없나,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함께 부산에서 신앙을 했던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학생 때 막 이렇게 청소 시간에 열심히 뛰어놀다가 다른 친구들 또 이렇게 막 청소하는 걸 보면 미안해서 끝자락에 빗자루를 한번 잡았대요. 그때 선생님이 딱 와서 그걸 본 거예요. 네. 놀다가 마지막 빗자루 잡았는데 그래서 칭찬을 듣고 실컷 청소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조금 놀았던 학생들은 꾸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은행에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교회나 이런 또 집회 때문에 해야 할 일들, 그 은행에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로님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 지점장까지 됐는데요. 그 감정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부분에 대한 그 감정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은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이 총리가 되었던 요셉, 또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 롤모델로 삼고 싶은 신앙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걸어왔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총리고 왕이고 간에 다 사용하고 싶을 만큼 참 어려웠겠다 싶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그치는 것을 봅니다. 네. 사실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뵐 때 박옥수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었어요. 뭐 저만 그러진 않겠죠.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전해지는 말씀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뢰스러울까. 야, 저런 말씀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막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또 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너무너무 복돼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그런 바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느 날 내가 참 잘못된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인도 오리사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아주 강성 힌두들의
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네. 선교사들을 성룡차체로 불질러서 죽게 하고 또 심지어는 막 그 정글 칼이나 도끼나 이런 것들로 무차별적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 오리사의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전화기를 잡았다 놓았다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오리사에 가신다고 하셨고 또 오리사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그러시면서도 그 오리사를 향해 가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그 복음 앞에 당신을 다 드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런 어떤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막 우리 보기에 좋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역사가 나타나고 꼭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종이 걸어오셨던 그 자취, 핍박, 어려움 정말 어떤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 보기에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리고 얕은 우리 신앙의 마음의 모습이 아니었나. 특히 이번 주일 말씀 그 요셉의 생애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 목사님이 악곡동에서 열흘 동안 사실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런 일들 또 장팔리에서 대구까지 가셔야 할 때 차비가 없어서 많은 막 그 갈등들 또 뭔가 사람을 기대하는 생각도 올라오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인데 네. 정말 이렇게 살면 비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못 갔으면 못 가고 걸어서 가더라도 걸어서 가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친 또 자비, 음식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그 계기가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과정 없이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그런 고난의 과정 없이 왕이 됐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7해 흉년의 양식을 맡았을 때 양식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님을 육으로 보지 않고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저것들이 인간도 아니야. 아마 죽일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형님들도 그럴 것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도 그럴 것이고 또 그렇게 복직해놓고서는 정말 다 잊어버리고 2년 동안
면회 한번 나오는 그 술 맡은 거 하는 장도 그럴 것이고 아마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이 나타나고 분풀이가 나타나고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정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 속에 있어서 그 왕의 위치가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때 야, 이런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져서 말씀을 듣는 내내 야, 더 큰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그러니까 시글락의 다윗 그리고 헤브론의 다윗 완전히 이거 반전인데요. 이 시글락에서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아마 다윗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네.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진짜 꿈인가? 이게 현실이 맞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지? 사실 지금 저희들 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네. 꿈을 꾸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뭐 매일 매 주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 복음의 역사들 이걸 우리 앞에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꼭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시글락에서 만났던 시련이 없었다라면 결코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복음을 섬기다가 이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신 여러분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에녹도 있지만 주님을 버린 가롯 유다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큰 은혜가 필요하겠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제 에녹도 그렇지만 다윗, 요셉, 또 아브라함 다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정말 당신의 종 박 목사님도 정말 누구 못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가난과 또 대적들 가운데서 복음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종이신데요. 이런 종들의 자취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복음을 지켜온 종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종들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박승수 선교사님 별명이 참 재밌는데요. 복음의 불도저. 네. 정말 복음의 일이면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발을 내딛고 부딪히고 참 그랬던 종입니다. 모든 것이 좋고 잘하는 뛰어난 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정말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복음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 사실 박승수 선교사님은 제가 상주에 목회를 할 때 그 점촌 교회가 개척되어서 처음 거기에 이제 파송돼서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깝게 지냈는데
참 하나님이 그 종을 구원하시고 또 국내 사역뿐만 아니고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다시 카자흐스탄 그 복음을 귀하게 섬긴 그 자치들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참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박성수 선교사님의 육신을 떠나보내는 그 발인 또 그 화장 장례 예배를 치르고 저도 왔는데요. 정말 그 남은 삶 우리가 더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으로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살게 해주지 마십시오. 꼭 잘 안 살아도 됩니다. 복음만 위해 살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쓰는 사람,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같이 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마음이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